2024년 5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합 왕이 왕궁 주변에 있는 나봇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인 포도원을 탐하여 아내 이세벨을 통해 거짓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며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 결국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행에 대해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 왕과 여왕 이세벨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지도자의 눈치를 보며 지도자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기업의 땅을 빼앗는 죄악에 함께 동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아합을 만나 그 행위 때문에 아합 너에게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모두 멸하고 너와 너의 아내 이세벨도 나봇처럼 죽게 되어 개들과 공중의 새들이 먹고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 본문 2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개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하는 전형적인 회개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풀이 죽은 상태로 힘없이 생활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그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인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런 모습은 입술로만 하는 회개일 뿐 회개에 대한 열매, 즉 이후에 지속되는 변화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의 회개 행위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불성실한 회개를 보시고 들으시며 다 아셨지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으나 아무리 불성실한 회개, 입술로만 드리는 회개, 아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까지도 받아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며 겸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비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춘 상태를 말할 때 겸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할 때 겸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비함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 카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낮아지다, 뉘우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겸비함이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최대한 바짝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비함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쓰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세 번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중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에스라 8장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라고 선언하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베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행동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다니엘은 히데겔의 강가에서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가시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낮춘다는 것이 겸비한다 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겸비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다니는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겸비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고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지불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죄에 대한 대가지불, 바로 자신이 아닌 그 다음 자녀 세대에 넘겨진다라는 겁니다. 죄는 자신이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것은 더욱 괴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의 마음이죠. 죄를 짓고 입술로만 회개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악용해 자신의 저지른 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아합처럼 변화된 행동 없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또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이용해 입술의 회개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겸비함을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실한 회개의 입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술로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또다시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과 탐욕의 죄악을 행하지 않고 거스르고 이기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입술의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기와 고난, 고통과 아픔이 지속되어 견디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버티고 또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130년 전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연동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김종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동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목표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하나로 몰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른 교회 교육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바른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흠없는 하나님의 세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세대로 자녀로 장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삶의 자리가 버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직장과 나아지지 않는 사업장, 그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나빠진 기후 환경과 사회 정책 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의료계의 파업과 또 북한 도발 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어두워만 보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선한 인도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